요즘 목사가 시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살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빠르다, 시간 낭비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얘기예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마치 흘러가는 시간과의 전쟁, 경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또 먼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그 시간이라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시간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실제 하는 실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니면 인간의 인식 속에 있는 주관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관념적인 개체일 뿐인가? 시간이 뭘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절대적인가요, 시간이? 아니면 상대적인가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데 그런 적 있어요, 혹시? 고장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착각해갖고 뭐 약속을 망쳤다든가 아니면 뭐 집을 빨리 나갔다든가, 시간이 다른데 잘못된 시간으로 인식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시간과 한국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여기서 한국 가면 하루가 어떻게 돼요? 하루를 버리죠.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리죠. 반대로 올 때는 하루가 또 세이브가 되고요. 그 절대적인 것 같지만 상대적인 요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뭡니까? A라는 시점에서 시작해서 B라는 지점을 통과해서 C라는 지점으로 흐르는 일직선상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과거, 현재, 또 미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현재도 순간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 결국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시간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식 속의 경험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요, 아예 시간을 부정해 버립니다. 시간은 인간 인식의 구조일 뿐이며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험적 직관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경험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래요. 아침부터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경은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기억하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성경은 아주 그 시작부터 시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시간의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울타리 밖에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강건하시면 9학년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70, 80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한 2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거를 기억하실 텐데, 그럼 혹시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싫어갖고 옛날 설교 또 갖고 갔구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새로 썼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목사가 그런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갓 지은 밥 먹이고 싶지, 그죠?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 노트를 적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언제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같은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 좀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가르침이었다면, 오늘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고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인간의 큰 착각이죠. 내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고 심지어 내가 원하면 낭비할 수도 있는 것, 그게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아래 자기의 인생을 디자인해 갑니다. 계획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수익을 얻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요 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걸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누군가가 성실히 어디 멀리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수익을 얻어와야겠다 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부흥기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멀리 독일에 광부로 갔다 오시고 사우디로 중동으로 갔다 오시고 가서 외화 벌어서 경제 키웠던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본문은 이 생각을, 이 계획을 부정적인 톤으로 보고 있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크게 간과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 시간이 모든 면에서 내 주도하에 움직여 줄 거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언제 가서 하겠다라는 그 말을 어떤 일정의 타임 프레임을 내가 임의대로 정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년이란 시간도 내가 정하고 가서 얻을 수익도 내가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에 대한 착각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는데 옳은 생각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서 살기도 할 거고 1년 일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을 임의대로 정하느냐,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과연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성취되겠습니까? 오늘은 다 꿀 먹었어요? 누가 성취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누구 뜻이 성취되겠냐고.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어느 쪽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의 통제권과 시간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 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시간마저도 하나님 것이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앞의 일을 알지 못해요. 과거는 지나가 버리기 마련이고요, 미래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 사람이 왜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느냐, 왜 이 시간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느냐, 내가 이 통제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주도하려고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과거는 이미 손 쓸 게 없고요, 미래는 알지도 못하고요, 딱 하나 남은 게 이 현재더라고요.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이거라도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나마 내 삶이 내 뜻대로 돌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는 성도라면, 바른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주신 이 현재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맡기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드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시간은 선물입니다. 선물 다 좋아하시죠? 여기 선물 안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 나는 선물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선물이 왜 좋은 걸까요? 선물을 받으면 왜 기분이 좋은 걸까요?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렇게 깜짝하면서 파티를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근데요, 사실은 제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골랐거든요. 그런데 셋이서 그걸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안 보이게 백에다 넣어갖고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정성이 갸륵하구나.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데 설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지를 뜯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게 선물이 가진 매력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쓱 주면서 나 주었다. 선물 그렇게 랜덤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자, 예상치 못한 기쁨이 선물이 주는 매력이라면 선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익숙한 사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 가진 힘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참 익숙한 사람인데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죠. 새삼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선물 자체도 좋지만 나에게 선물한 그 사람이 더 특별해지는 것, 이게 선물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게 하시사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이 하루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찌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똑같은 하루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저는 하루가 그렇게 달갑지가 않네요 하시는 분 없지요?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오늘이요, 어제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토록 간절했던 내일입니다. 나에게는 달갑지 않은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처절하게 기도했던 하루만 더였다는 것, 그런 생각하면 오늘이 진짜 특별히 느껴지지 아니하신가요? 그리고 이 선물과 같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밤 내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너 세상에 좀 더 살아라, 내일 좀 감당해라 라고 하루를 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뒤에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구절,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e Lord has made.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살아도 아까운 인생이에요. 지루하고 우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이 다운되고 어둡고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맞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에게 선물해 주신 새 날이지, 선물과 같은 시간이지. 그러니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위하여 주신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딱 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선물이다.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려보렴, 그리고 잘 사용해 보렴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아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용할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 가끔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 할 때 시간이 제일 아까우십니까? 뭐 할 때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저희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시간 뭐 할 때 시간이 제일 아깝니? 그러니까 얘는 놀기 좋아하는 애니까 잠잘 때 제일 아까워요. 자는 게 제일 아깝대요. 그 시간에는 못 노니까.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오늘 저는 반대의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뭐 할 때 시간이 제일 안 아까우십니까? 어떨 때 시간을 잘 썼다라고 느끼십니까? 충만하게 썼다라고 느끼시는 겁니까? 우리가요, 시간을 아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쓰는 건지, 충만하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너 그러다 망해, 넌 커서 뭐가 되겠니? 야단만 맞아봤지 시간을 이렇게 쓰면 좀 더 효율적인 거야, 이렇게 쓰면 더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긍정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커서 성인이 돼서 나중에 그걸 스스로 터득해 보려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훨씬 더 세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죄니라. 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시간을 가장 충만하게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 선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착각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은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선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선의 여러 모습들이 다 담겨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앙 안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선을 이룰 때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데, 예수 잘 믿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더 이상의 또 하루가 오지 않는 그 시점이 우리 인생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삶의 회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완성은 영원입니다. 우리가 보낸 나날들의 완성은 천국에서 영생 안에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천국이라고 하는 궁극의 선물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주시는 것이. 왜 천국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무서움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의 공포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과는 달리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은 천국의 영생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이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